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47회 차네요. 네, 오늘 말씀이 이제 9장, 마태복음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많은 수의 돼지떼가 몰살했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셨죠.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떠나가시는 거예요.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것은 여기서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적으로 또 어떤 지방의 행정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라고 이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주님은 1절에 보신 대로 그냥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건너가셨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서신다는 거죠.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끝까지 잡고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건너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해요. 그죠? 물론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미련을 두셔요. 그 떠나는 장면에서 머물러 계신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지신다고. 그런 것이 구약의 또 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걸 좋아하셔요. 자발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자발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뭐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인격적이라는 것.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성. 그래서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개념도 일종의 자발적이어야 돼. 자발적. 강제적이 아니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자유라는 건 항상 어떤 것이 따라요? 그 책임성이라는 게 따르게 된다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자유, 선택권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여러분은 신중해셔야 돼. 잡지 않는다니까. 그냥 떠나고 하셨을 때 그냥 떠나가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면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야 돼요. 경외심이라고 그러지, 일종의 경외심. 오늘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서기관들하고 일반 나중에 여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성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서기관들은. 네? 종교인들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꼭 그래요, 이렇게 보면.
권세가 있었더라.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선교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지, 예수님을. 왜? 그냥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특수교회와 이단의 관계성에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렵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이게 긍정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하나님을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무섭다는 개념보다는. 자, 그 다음에 침상 2절 가시겠습니다.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 사람을 지붕에서 내리고 와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 장면을 생략했어요. 그냥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이라고 했어요. 저희의 믿음. 그래서 이 저희라는 개념이 그들 친구들의 믿음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풍병자와를 포함해서 그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제 저희들이라고 보는, 복수로 보는 their face, 그들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 역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맞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으로 내려왔거든. 그럼 지붕으로 왜 내려왔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지, 일종의. 예?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 그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밑줄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특이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이제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요.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sins, 죄들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죄들을 용서함 받았다. 이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죄들의, 이건 sins고요.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죄의 할 때는 여기는 sin이에요. 죄의 해방. 이 개념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영어 성경은 정확해요. sins. 복수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단수를 써요. 그 죄들에 대해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복수는 용서의 문제예요. 이 용서의 문제는 과거의 우리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요,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사해 주시는 개념.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게 위대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이게 신의 용서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는 개념이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야, 이게. 죄들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들은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 속에는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하는 거죠. 그죠? 여전히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 단수예요. 죄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해방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종의 그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거룩해 되는 건데, 거룩해 되는 그것의 본질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됐어.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 미래 펜타신학은 뭘 또 주의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역사는 누구를 주의하는 거예요? 사단을 주의하는 거잖아요. 칼빈이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파워는 전적인 부패를 말한 거예요. 카톨릭은요, 일종의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련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그 부분이 있었다고. 근데 칼빈에 의해서 그 여지를 다 깨트린 거야. 루터 칼빈에 의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뭐야? 공로, 선행,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개념으로 들어온 거야.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시초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돼요? 죄로 역사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디에서요? 종교와 영성 속에서. 이것이 이제 저희 미래 펜타신학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유대교가 나온다고요? 유대교 문제, 유대교가 나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정신성이 나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종교적 관점을 써보세요. 기존의 종교적 관점이 돌파되어야 새로운 종교가 오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따라서 죄 사하는 것과 병이 고쳐지는 것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요. 2페이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병이라는 건 근원을 추적해 보면 원래 병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병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죽음의 전조지나 죽음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죠? 죽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라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아담이 범한 죄로부터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단계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에 있어요? 죄 사함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병은 어디서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 유추가 돼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모든 병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야. 본질적으로는.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모든 병이 죄로부터, 이것도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약간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그죠? 좀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해는 되시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의 죄는
아주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의 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돼,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래야 병이 안 드는 거야. 맞아요. 죄된 몸을 갖다가 죄된 곳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병이 쉽게 걸려요, 여러분. 그죠? 예. 사람들이 나보러 건강하대요. 예. 예. 운동하면 왜 건강하냐?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예. 일단은 술 담배가 죄라고 말하기엔 좀 뭐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는 죄가 되겠죠. 술 담배, 그죠? 예. 어쨌든 몸을 함부로 죄에게 몸의 사욕이라고 그러죠. 몸의 사욕, 죄 그러한 것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 병 걸리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예요. 거의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속으로 이루었다고 했는데 속으로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The teachers of the law said to themselves. 그들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들 스스로 속은거린 거야. 그들 자신에게. 속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정확하게 안 들렸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유대교 대 기독교. 구분되는 거야.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아주 가장 골자가 뭐겠어요, 여러분? 신관입니다. 신관이에요. 신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신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 소위 말하면 성부예요. 성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삼위일체가 유일신보다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기독교는 자체적으로 삼위일체의 위대성을 이해하려면요, 유일신의 그림자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걸 사유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그냥 뭐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왜 위대한지를 그냥 삼위일체라니까 믿을 뿐이지 얼마나 삼위일체가 위대한지를 모른다고. 기독교의,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 신관에 따라 문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신교가 있었잖아요. 다신교. 그 다음에 단일신, 그 다음에 유일신, 그 다음에 삼위일체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의 신관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라는 개념이 위대하고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모든 철학과 문학과 거의 신학까지도, 신학 자체까지도 이원론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원론에. 그래서 이론론과 이론론 사이를 오고 갈 뿐이에요. 근데 신의 영역은 뭐야? 1과 2의 영역이 아니고 3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요, 기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론론의 한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론론. 이원론의 한계성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론론과 이원론의 부정성이 뭔지를 이해해야
삼위일체의 위대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론적으로 일단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라 여러분. 예. 하나님의 모습은요, 삼위일체의 모습이야. 셋이 하나라는 거야. 오늘 인간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의 대립과 모순의 역사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라클라이토스의 철학은 이원론의 철학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대립과 모순이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고 생생해 나아가는 하나의 근원으로 보았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이. 선과 항상 투쟁하잖아요. 그죠? 예. 모든 세계가 거의 이원론의 세계예요. 그죠? 여당, 야당. 그죠? 보수, 진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 토론 나오면은 보수, 진보 얘기하면 누가 끝이 없는 이야기야. 그죠? 예? 끝없는 이야기잖아. 그 대립과 모순을 어떻게 돌파할 거야? 항상 토론하면 끝장, 아무리 끝장 토론을 해도 끝장이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끝장낼 거야? 그래서 신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은 이게 이제 종교와 철학,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원론이 난해하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힌두교와 불교의 관점은 뭐냐면 있음과 없음의 문제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있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으로 들어가서 문제 자체를 없애는 개념이 바로 불교적 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불교의 하나의 위대성이면서도 역으로 불교의 제한점이 공예사상이에요, 여러분. 왜? 불교는 공으로 나갈 뿐 뭐가 없어요? 창조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디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기독교에는 어떤 걸 방향을 하고 있어요?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적 관점은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돌아가자. 뭐 이런 개념이야. 돌아가자. 다리가 없으면 돌아가자야. 일종의. 기독교는 뭐예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세우자. 이 기독교의 관점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현재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성이 새 창조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에 뭐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사역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살게 돼요. 왜? 창조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이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흥황하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속에 창조의 역동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과학과 인문에 밀려나가고 있다고. 어떻게 돌파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파워, 역량은 현재의 과학과 인문을 압도할 수 있는 신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현재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 과거로만, 순수주의. 예? 순수하게만 하려고 그래.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더 밀려난다고. 미래적이어야 되고, 기독교는 두 단어가 중요해요. 미래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요,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나가야 돼. 미래적 인간이 되셔야 돼. 그리고 어떤 존재예요? 창조적 인간이 되셔야 돼.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야. 뭐가 새로워져? 써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데 유대교는 성자를 뭐로 보는 거야? 인간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구약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와서 죄를 사함받으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뭘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다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성자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유대교는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부만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단어 더 쓰겠습니다. 유대교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고정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고정된 신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더 이상의 신관은 없다라고 말한 거야. 더 이상의 신관은 없다. 유대교가 최고의 신관이다. 여기서 멈춘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야? 이건 전진된 신관이지. 인류의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은요, 하나님의 최고적 신관으로서의 진행 방향을 갖는 거야. 하나님은 한꺼번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 단계부터 나오면서 나중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제가 특수교회와 일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특수교회는요,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특수교회라고 보면, 일반 교회, 특수교회가 그 특수교회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수교회는요, 다시 다 지워서. 특수교회는 이게 고정성인데요. 이 고정성이 고정된 관점이 이게 무서운 거야. 고정화된 관점이. 결국 고정화된 관점이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 그죠? 특수교회가 고정화된 관점을 형성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 고정화된 관점이 형성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고성. 우리가 가진 교리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리가 결정된 거야. 최종적으로.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최종적, 최종성. 이런 단어예요. 이게 이 특수교회의 모든 단체가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우리가 가진 게 최고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결정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최종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이러한 관점에 고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만 보여? 다른 게 보이지 않아. 다른 게 안 보인다. 그리고 이게 어떤 관점을 가져와? 닫힌 관점을 가져오는 거야. 이 닫힌 관점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거야. 배타적 영성을 가져오는 거야. 이 배타적 영성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닫히고 배타적이고 교만한 영성은요, 다른 것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아. 여타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 자신의 것들만 추구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좁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좁아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열려져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히 열리면서 높은 세계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세계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항상. 높이 올라갈수록 좁아져. 이 구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데 좁아져. 작아져.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높이 올라가면서도 넓어져. 이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 올라가, 그 좁아지지 않아요. 더 넓어져요. 더 포용과 관용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수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나 이해와 수용 가운데에서 더 고차원적인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다고 모든 걸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특수교회는 높아져 가는 거는 찬성하지만 좁아져 가는 거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특수교회는 뭘 모르냐면 자신들의 부정성을 보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단체성의 부정성을 보아가는 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유아가 돼요, 유아. 유아가 뭐냐면 하나밖에 몰라.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또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그래도 교수님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그래도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나보러 변했다는 거야. 왜 변했냐니까. 그 사람이 딱 그 대화하는 그분이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한마디 딱 얘기하더라고. 도구마에 갇혔었다고. 아, 도구마에 갇혔었다고 나한테. 과거에 내가 도구마에 갇혔었다고 딱 얘기해 주더라고. 학자적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 당시 도구마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순수하고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특수교회 사람들은요, 또 단순해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필이 꽂히면. 필이 꽂히면 단순한 사람들은 다른 걸 안 봐요. 그냥 그것만 봐요. 올인해버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매력이 뭐냐면 최고성,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뭐냐면 비전이라고 그래, 비전.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래. 이 비전이라는 관점이 무서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응? 비전 있죠, 비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비전을 보면 거기에 꽂히는 거야.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응?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에서 인간은 환상적 존재란 말이야. 물론 불교도 관점이지만. 이 환상에 대한 신념과 신앙이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꿈을 찾아가는 거야. 인간을 가장 매력으로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요. 써보세요. 인간을 가장 매력으로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한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본질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을 향한 지향성이 있고요. 완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 그리고 완전한 사회를 향한 궁극적 욕망을 가진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이상적으로 그러한 나라에 대한 뭔가를 보면 그냥 걸로 가버리는 거야. 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이 세상의 현상의 세계에서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특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또 아니야. 뭔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역사는요. 써보세요. 사람의 관점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요. 고정화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고정화될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정의 되시지만 그 정의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이게 노자 사상하고 비슷하죠?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노자가 뜨는 거야. 왜? 신관적인 요소를 남겼기 때문에. 신의 역사야. 플로티누스도 왜 뜨냐면요. 신의 영역, 일자사상이라는 것은 명사화 될 수 없다라는 거야. 형용사화 될 수 있다는 거야. 명사는 정이고 형용사는
뭐야, 꾸미는 말이거든. 서술. 예? 형용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명사적으로 말하는 순간에 그 존재는 고정화돼 버리는 거야. 정연욱이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로 고정화돼 버려.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무한히 발전해 나가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된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열려. 그래서 열린 관점을 가진 사람, 항상 굶주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지속적인 가난 속에 있어야 돼. 지속적인 가난 속에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최고, 결정, 최종화된, 고정된 신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거보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거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야,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말했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교의 고정된 신관이 뭐야? 그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네? 그잖아. 그게 어떻게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 네? 악한가요? 악하죠. 고정화돼서. 여러분, 이슬람이 이런 논안이에요. 성부에 대한. 이슬람이 소위 말 알라의 이름으로 막 파괴하고 그러잖아, 문명을. 네? 그죠? 그리고 이론론으로 나가면 굉장히 적대적이야. 적대적이라고. 포용과 수용의 개념이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신의 이론론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시면 삼위일체의 위대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역으로. 참 제 말씀은 이제 난해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러한 사유를 갖다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글을 써가면서 오랜 사유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이런 면에서는. 진짜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대교는요,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뭐 율법과 성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성전. 그래서 이론으로 좀 잠깐 유대교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거야. 근데 율법이 완전케 되려면요, 삼위일체 신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신관이어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이 열리는 거야. 성부의 관점은 명령할 뿐이야. 율법에 대해서. 본질은 너희가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이지만,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율법의 완성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게 참 공부해야 할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고, 간단히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본질은 성전을 헐라에 있는 게 아니야.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구약의 성전은 물질적인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성전, 하나의 예표적 성전이라고, 그것이. 그러면은 삼위일체적이어야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이런 관념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삼위일체가 완전한 성전을 세우는 거래. 삼위일체를 떠나서는요, 율법의 완성이 없으며 성전의 완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여야 될 거는 뭐냐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높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높여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단을 구분하는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거야. 삼위일체를 파괴한다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누구가 하나가 폄하가 돼. 성자가 없든지 성령이 없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체는 양태론에 걸렸어요. 양태론은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양태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이지만 형태가 여러 개로 나타난다는 거야. 양태론의 말은. 그래가지고 양태론이냐 아니냐를 논쟁이 붙은 거야. 양태론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양태론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주목해야 돼. 당신이 양태론이냐 안 양태론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양태론으로 인한 부정의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된다는 걸 추적해야 돼. 양태론 쪽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뭐가 양태론인지. 이건 생각 차이를 안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심화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심화가 진짜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경 제가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요, 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악이라는 것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자, 3페이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울의 말씀에 보면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걸 생각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악은 뭐야? 이 말씀만 들으면 뭐야? 악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악은 모르는 게 좋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설교 중에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면만 있지 않다는. 오늘 예수님은 뭘 하신 거야? 사람 속에 마음에 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악한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해야 돼. 마음을. 마음이 뭐야? 악한 생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이제 다시 들어가면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악한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죠? 맞아.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 버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응? 악은 뭐 다 버리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다른 구절. 어떤 구절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면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어. 이 삼가라는 뜻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더 깊이 말하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주의하다. 그 다음에 관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안목을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릴게. 잘 들어야 돼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악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깊이 있는 방식으로. 딸랑으로 알면 안 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딸랑으로 이해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양산하냐? 유아적인 그리스도를 양산하고 사단에게 취약한 그리스도를 양성하는 거야.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 되려면 이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리를 아는 것이 뱀 같은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상위 관점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창조성을 가지려면요. 아까 창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창조적 인간이 되려면요. 상위 관점을 가져야 돼. 어둠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특수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의 어둠을 보지 않으려는 거야.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무한히 어둠을 생성하는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다 않더라도요, 반드시 어둠이 생성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성움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정을 돌파해 나가야 돼. 부정성을. 그것이 진실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최고요? 유아적인 생각이라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알면 그 자체가 속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는 누구도 자신을 보장할 수 없어.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내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치유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병이 죄 사함을 받으라는 즉시 뭐야? 병이 치료됐어.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들어가지만 여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들을 용서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포함되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성화라는 건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저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걸 주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이런 거를 성화를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얘기는 성화 얘기예요. 용서 받으면 해방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좋은 질문하셨어요. 용서받은 거하고 해방한 건 달라요. 그 해방은 언제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고요. 성화가 다른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크게 보면 성화도 구원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원과 성화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최종적 구원 관계에서는 성화를 포함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들의 용서와 죄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는 구원과 성화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이 문제가 이제 하나의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이제 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게 주로 5, 6, 7, 8장을 정확히 많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5, 6, 7, 8장이. 성화적 관점. 6장, 8장이 핵심적이에요. 6, 7장, 6, 7, 8 핵심적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서기관. 그 다음에 서기관인데 이제 뭐 기타의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무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건 확실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관점이 틀릴까?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맞아요. 인간은요, 학습과 구조 속에서 학습과 구조라는 그 학습된 거, 그 다음에 구조 속에서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서기관들은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뭐야? 예? 율법적인 가르침의 학습이 있었을 것이고, 구약적인 가르침의 학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저항의 어떤 구조 속에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뭐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관점을 가지려면요, 열린 관점이라는 것은 열린 관점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학습과 구조, 그러니까 거기 써보세요. 탈학습, 탈구조적 인간이 돼야 돼. 객관시켜야 돼.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 항상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창조적인 생각은요, 기존 관념의 고정화에서 탈피되는 것들이야. 안이 아니라 바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탈할 수 있어야 새로운 기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야? 잠언의 위대한 말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어떠한 학습된 어떠한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적 구조,
그 구조와 여러분의 학습 속에서의 관점을 형성하지 마시고, 네? 거기서 나오세요. 그래서 더 넓은, 더 무한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학습된, 여러분의 구조 속에 있는, 구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또 꽂혀요, 또. 진정한 교회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한 인간이 되세요. 사단은 뭐냐면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 구조라는 것도 필요해. 그걸 다 무시할 수 없어. 그러나 학습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정성을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야, 여러분. 그래서 사유가 중요해요. 사유. 생각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유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열린 생각이 중요한 거야. 유연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창조적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셔야 돼. 기존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하지만 그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 밖으로 나오셔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참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